자, 우리 하나님의 말씀 빌립보서 2장 1절부터 11절 말씀 같이 받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도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참 우리가 새로운 세상을 좀 보는 것 같아요. 그동안 살아오면서 경험해 보지 못한 그런 세상, 너무나 빠르게 변해가는 세상 속에서 새로운 것들을 받아들이는 것도 있지만 그것보다는 사실은 우리 일상 속에서 늘 경험되어지는 것들의 이상을 넘어서는 일들을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이 팬데믹, 이 코로나로 인해서 전 세계에 유행하고 있는 이 질병들을 아마 저나 여러분이나 처음 경험하게 되죠. 한 국가에 잠시 잠깐 있다가 없어지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 정말 전 세계적으로 지금 경제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목숨을 잃고 또 고통받고 있고 경제적으로 삶으로 얼마나 지금 힘든 상황을 보내고 있는지 정말 이런 일들이 없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것이 언제 끝날지 정확하게 예를 들면 1년만 있으면 끝나 이렇게 예정되어진 것도 아니에요. 백신을 개발하고 치료제를 개발하기 위해서 지금 열심히 노력은 하고 있지만 워낙 이 질병 자체가 변이가 심해가지고 그거에 대한 것도 장담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러한 시대를 지금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러면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정말 성경에서 예언되어진 대로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그런 수많은 어려움들이 이렇게 기상 재난과 함께 드러나는 일들을 보면서 정말 성경이 예언되어진 주님께서 오실 날이 멀지 않았구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기타 여러 상황들을 조합해 볼 때 중요한 것은 이제 지금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가 어떠한 태도와 어떠한 모습으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좋은 것인가, 하나님과 관계 안에서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그분 안에서 삶을 살아갈 것인가, 우리의 마음과 중심의 바른 태도가 무엇보다도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팬데믹으로 인해서 교회에 정말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상황도 생기게 되고요. 그동안 함께 모이고 나눴던 시간들도 이제 강제적으로 하지 못하는 시대를 맞이하면서 우리가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우리 아까 잠깐 차를 마시면서 그런 얘기를 했는데요. 이렇게 행정 조치 명령이 내려오고 이렇게 오프라인으로 이제 모이지 않는, 이제 모일 수는 있지만 이제 그 예배를 드릴 때 잘 됐구나, 가기 귀찮은데 내가 인터넷으로 모여야지, 이거는 올바른 태도가 아니라 게으름이라고 그랬어요. 게으름이라고. 사실은 우리는 안타까워야 돼요. 온라인으로, 우리가 물론 온라인으로 핸드폰으로 지금도 이렇게 함께 예배 드리고 계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예배는 구경하는 것도 아니고 보는 것도 아닙니다. 예배는 하나님께 구별해서 드리는 우리의 마음과 믿음과 감사와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리는 구별된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이에요. 드리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냥 예배를 구경하는 것도 아니고 보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대충 해서 드리는 게 아니라는 거죠. 대충 해서 그냥 이렇게 어떤 시간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예배는 하나님께 구별해서 드리는 시간이에요. 우리가 어쩔 수 없는 상황 속에서 함께 모이지 못하더라도 지금 핸드폰을 보고 휴대폰을 보고 예배를 드리더라도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입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시간이에요. 우리 마음의 중심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겁니다. 그분이 행하신 일들을 우리 기억하고 감사하고 그분의 긍휼과 자비와 내 삶에 역사하신 은혜들을 기억하면서 감사하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영광을 돌려드리는 거예요. 찬양을 막 이렇게 뭐 확실히 그 현장에 있는 것보다는 좀 다르긴 하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찬양도 뭐예요? 한 구절 구절 내 심령과 마음을 다해서 주님께 영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경배드리고 예배드리는 시간입니다. 뭐 그 시간에 그냥 와서 딴짓하고 아니면은 뭐 분주하게 왔다 갔다 하면서 그냥 아니에요. 그 하나님께 드리는 게 아니라 그냥 보는 거고 구경하는 겁니다. 그거는 올바른 태도가 아닙니다. 특별히 이 팬데믹 시대를 맞이해서 더 많이 우리가 온라인으로 모이기도 하고 온라인으로 이렇게 예배도 드리고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태도와 마음의 중심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함을 드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예배를 받으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고 우리의 감사와 우리가 드리는 이 마음의 모든 것들을 받으시고 또한 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응답해 주시고 말씀하시고 치유하시고 온전케 하시고 충만케 하시는 은혜의 역사가 예비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예배를 드릴 때 구별하는 시간으로 드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소망하는 마음으로 기쁨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혹여나 내 마음의 중심이 내 마음이 좀 이렇게 흐려져서 딴 곳에 가 있다면 얼른 바로 잡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우리 삶 전체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입니다. 그런데요, 특별하게 구별해 드리는 이 시간만큼도 구별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내 삶 전체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나요? 그건 어불성설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말도 안 되는 얘기죠. 하나님께 구별해 드리는 시간도 온전하게 못 드리는데 어떻게 내 삶 전체를 구별해 드릴 수 있겠어요? 안 그런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그리스도의 향기 교회 성도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이 시대를 맞이하면서 하나님께 드리는 구별된 시간을 정말 구별해서 마음과 힘과 중심을 다해서 드리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존중하는 태도라고 말하잖아요. 여러분보다 윗사람, 좀 어려운 사람만 만나도 어때요? 여러분 막 대충 막 다리 꼬고 앉아갖고 뭐 이렇게 하면서 뭐 이렇게 대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어떤 좀만 위에 높은 사람만 만나도 어때요? 옷 매무새 정돈하고, 자세 똑바로 하고, 그리고 그 말씀하신 태도를 이렇게 듣잖아요. 하물며 여러분이 학교의 선생님을 만나서 아마 또 대면할 때도 교장 선생님을 만나서 아마 대면할 때도 그렇게 할 거예요. 그러나 그보다 더 위대하시고 크신 분이 누구세요? 맞아요.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 안에 역사하시고 우리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시고 역사하신 하나님을 경배드리고 예배드리고 찬양드리는 것이 구별된 시간이 바로 예배의 시간들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시간들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시대를 맞이해서 우리는 마음의 중심과 태도를 다시 한번 점검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온전함을 드리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젊은이들이여, 밤늦게까지 잠 안 자고 유리방황하지 마시고 구별된 시간을 온전하게 드리기 위해서 토요일 날은 뭐 해야 돼요? 내 컨디션을 유지해서 일찍 주무셔야 됩니다. 영적 모드에 들어가야 돼요. 영적 모드에 들어가서 일찍 주무시고 그 다음에 일찍 일어나서 준비하시고 기대하고 소망하고 기쁨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나아오는
그러한 올바른 태도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셨지만 그 자유가 우리 안에서 이 방종으로 되면 안 돼요. 그건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팬데믹 시대를 맞이해서 우리가 우리의 마음의 중심으로 주님과 친밀하게 교제하면서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 앞에 구별된 것들을 마음껏 드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오늘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에 헌신된 삶을 사세요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실은 여기 이 본문 2장에서는 그리스도의 겸손에 관해서 우리에게 사실은 권면하고 있죠. 그 서두에 보면은 그렇게 말하죠. 우리에게 권면하기를 마음을 같이하고 사랑과 뜻을 가지고 앞에 한 마음을 품는데 무엇보다도 아무 일이나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에서는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야 될 삶의 바른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죠. 그것은 무엇입니까?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거예요. 남을 나보다 낮게 존중하는 태도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부모님을 존중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의 형제를 존중해야 됩니다. 친구들을 존중해야 됩니다. 더 나아가서는 나의 동생들을 존중해야 됩니다. 나에 있는 직장 상사들을 존중해야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존중하는 태도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존중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사랑받을 만한 그런 자격이나 조건이 되어져 조건을 가지고 있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죄로 인해서 심판과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분이 우리를 사랑해서 우리를 존중하기 때문에 우리를 최고로 대우해 주십니다. 예수님이 그 모습을 보이셨기 때문에 우리 또한 존중하는 태도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 존중은 무엇으로 존중하는 태도가 나타납니까? 말과 행동에서 보여지는 거예요. 마음으로부터 말과 행동으로 보여지는 겁니다. 오늘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의 일, 사람이 뭐예요? 남의 일을 보다 보면 그 사람을 판단하고 비판하고 그리고 이제 거기에 감정까지 실리게 되는데 그것은 옳지 못한 것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먼저 누구를 돌아보고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그리고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들의 일을 뭐하고 돌아보고 그러므로 나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면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라고 오늘 본문 말씀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여기에서 이런 겸손에 대한 부분도 있지만 사실 중점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하나님의 계획에 헌신하는 삶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기에서 보면은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6절에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근본, 하나님의 본체라고 하는 뜻은 뭐예요? 결국 하나님이시란 얘기잖아요. 이 말씀은 요한복음에서 정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태초부터 말씀이 계셨어요. 요한일서에서는 또 그 태초부터 말씀이 계셨는데 그 말씀을 우리가 뭐 했고? 보고 만졌고 경험했고 그리고 그분이 그 사랑 가운데서 우리 가운데 오셨고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태초부터 계셨던 말씀, 그리고 그 말씀이 육체가 되어 이 땅에 오신 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이 땅에 인간의 우리 사람의 몸으로 오신 예수님,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셔서 다시금 하늘로 올라가신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가신 그분이 곧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분은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내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으로서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으로서 인간이 될 필요는 없는 거예요. 더군다나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간이 될 필요도 없을 뿐더러 더 나아가서 인간을 위해 인간이 되어서 죽을 필요도 없고, 더 나아가서는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사실은 예수님이 어디까지 가세요? 어디까지 낮아지십니까? 지옥의 음부까지 낮아지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낮은 곳까지 임하셨던 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사실은 하나님이세요. 근데 그분의 낮아지심을 지금 이 오늘 성경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왜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고, 왜 인간으로 오셨고, 왜 죽으셔야 했고, 왜 지옥에까지 가셔야 했는가? 무엇 때문이죠? 네, 저와 여러분을 살리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새 생명의 삶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일을 하신 것입니다. 결국은 예수님께서는 그냥 우리 표현으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헌신하셨어요. 희생하셨어요.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드렸는데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는 지금 복종했다라고 말합니다. 이게 무엇 때문에? 그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말하고 있죠. 우리에 대한 사랑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다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죽을 수 있는 이 수준은 그냥 아무것도 아니에요. 왜? 저나 여러분과 거의 비슷하니까. 여러분의 가치나 저나의 가치나 비슷하니까. 그런데 이 예수님은 다르다는 거죠. 그분은 우리와 이 수준과 모든 것이 다르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창조주이십니다. 창조주이신 그분이 나를 살리기 위해서 그분이 나를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다 헌신하셨어요. 희생하셨습니다. 희생. 사람에게 감동을 주고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건 사실은 뭐예요? 그 사람의 희생이죠. 우리가 왜 리더들을 존중합니까? 그 리더십이 사실 발전되는 건 뭐예요? 그 사람의 희생이죠. 네. 남들이 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그만큼 희생을 하기 때문에 그 사람을 더 우리가 존중하고 또 따릅니다. 그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서 최고의 헌신, 그분의 모든 것을 희생하심으로 모든 것을 나를 위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신 태도며 모습이며 희생과 헌신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2장 14절에는 예수님의 그 모습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느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전에는 그의 모양이 타인보다 상하였고 그의 모습이 사람들보다 상하였으므로 많은 사람이 그에 대하여 놀랐거니와. 이게 사실은 어떤 모습이냐면 예수님이 어떤 모습이 되셨다는 걸 표현하는 거예요. 그분의 희생입니다. 돌아가시기, 죽기 직전에 얼마만큼 예수님이 그 값을 지불했는지, 희생의 값을 통해서 얼마만큼 매맞고 상처맞고 찢기고 아프셨는지 그 예수님의 모습을 표현하고 있는데, 여기에 보면은 그의 모양이 타인보다 상하였고 그의 모습이 사람들보다 상하였으므로 많은 사람이 그에 대해서 놀랐다라고 하는데, 이 놀랐다라고 하는 단어가 샤멤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샤멤이라고 하는 단어는 황폐해졌다, 아주 오싹하게 하다, 깜짝 놀라게 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오싹한 기분이 언제 드세요? 오싹한 기분 들어보셨습니까? 귀신 봤을 때요? 오싹한 기분, 그렇죠. 그러니까 무서운 것을 봤을 때 오싹합니다. 그러나 처참한 것을 봤을 때도 어떤 기분이 들어요? 오싹한 기분이 듭니다. 저는 그 교통사고를 고등학교 때 당하면서요, 버스가 굴러가지고 그때 있을 때 내가 딱
그 산에 떨어지고 나서 눈을 들어서 봤을 때 처음 본 장면이 뭐냐면은요, 그냥 이 머리가 완전히 박살난 사람이었어요. 차에 이게 깔렸는지 머리가 없어요. 그냥 온 피투성이가 된 거. 그런 장면을 봤을 때 어때요? 정말 오싹합니다. 막 이 뭐 손과 발이 떨려서 감히 어떻게 막 해야 될지를 모르는 수많은 사람들이, 수십 명의 사람들이 죽어 있고 막 다쳐 있고 신음하는 걸 보면은요. 그런데 요즘에 그런 난리가 참 나고 있죠. 너무 세계적으로 너무나 그런 일들이 있어서 너무 안타깝습니다. 이제 그런데 오늘 이제 말씀드리는 건 예수님의 모습에 관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희생당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그 모든 걸 참으시잖아요. 성경은 오늘 본문에도 말하지만은 성경은 뭐예요? 십자가의 죽으심이라고 말했고, 또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님은 그 일에 대해서 그 십자가에 달리실 때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당하신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 그냥 이렇게 보시면 돼요. 사람으로 보이지 않을 정도로 그 모습이 뭐했다? 상함을 받았고 훼손을 당했다. 그 성경은 그걸 채찍에 맞으셨고 매에 맞으셨고 주먹으로 맞으셨고 수많은 그런 고통을 받으셨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그러면서 또 십자가에 달리실 때는 어때요? 온 몸을 다 벗김을 당하잖아요. 근데 거기에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고 그 십자가에 그냥 달리신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드린 헌신입니다. 희생입니다. 그러니까 그분은 간도 쓸개도, 우리 흔히 말로 간도 쓸개도 다 빼고요, 그냥 모든 걸 다 내려놓고 그냥 온전한 모든 것을 우리를 위해 헌신하셨어요. 그것이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그 십자가의 이제 고난을 당하시기 직전에 예수님께서 하시는 기도를 여러분 잘 알고 있잖아요. 마지막에 어떻게 기도합니까? 한번 성경 구절 띄워주세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44절,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땅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당해야 될 어떤 희생과 그 고난에 대한 것은 정말 피하고 싶을 정도로 힘들고, 그 고통과 모든, 왜냐하면 그쵸, 우리가 당해야 될 모든 그 진노와 저주와 아픔과 질병과 심적 고통과 뭐 이런 모든 것을 다, 그 저주와 진노와 심판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쏟아붓잖아요. 이 대속 속량하시게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모든 걸 다 받으셔야 돼요. 다 감당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가 심리적으로 느끼고 육체적으로 받을 그런 모든 고통과 고난은 감히 상상할 수 없을 정도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할 수만 있거든 아버지 이 잔을 내게 다른 방법은 없습니까? 라고 하는 기도죠. 꼭 이렇게 해야 됩니까? 다른 방법은 없나요? 할 수만 있거든 다른 방법 없나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거기에 내 자신을 내어 드립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고백이었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이러한 헌신의 삶을 사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러한 삶을 통해서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지으시고 우리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시고 우리로 새 생명 가운데 살아갈 새 생명의 삶을 주시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도 나와 같은 삶을 살아가라. 그것이 바로 뭐냐면, 이제는 너희도 내가 너에게 헌신한 것처럼 너희도 너희 삶을, 너의 계획을, 너의 시간을 나에게 헌신해줘. 예수님께서 그래서 마지막으로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므로 가서 너희들은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본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주님의 마지막 유언이에요. 마지막 유언. 살리시고 그 모든 헌신을 하신 이후에 우리를 새롭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새 생명의 삶을 살아가게 하셨어요. 저와 여러분은 이제 그리스도를 알므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새 생명의 삶을 살아갑니다. 새 생명의 삶은 뭐냐? 사실은 결론적인 건 뭐냐면 주님 앞에 헌신하는 삶이에요. 할렐루야. 주님 앞에 헌신을 드리는 삶입니다. 오늘 우리는요, 우리 인생이 아닙니다.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인생의 계획을 준비하시고 계획하시고 예비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 헌신 희생하니까 되게 너무나 어려운 삶인 것 같아 보이죠?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땅에서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지혜 주시고 채워 주시고 능력 있게 하시고 승리케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이미 예수님께서 싸워 이겨 놓으셨어요. 마귀를 멸하셨습니다. 해방하셨고 자유케 하셨습니다. 모든 것을 다 하시고 모든 권세, 그래서 마지막에 오늘 보니까 예수 이름을 가장 높이셨잖아요. 높은 이름의 자리에 모든 것을 지배하고 다스리고 통치하고 모든 속량의 값을 치르셔서 그 은혜의 역사를 이루신 다음에 오늘 그것을 누구에게 이제 다 이루시고 이제는 내가 모든 걸 다 해놨으니까 이제는 너희는 가서 뭘 해? 너는 이 기쁜 소식을 전하기만 해. 이 전하는 일에 너희 삶을 헌신해. 가서 전하고 세례를 주고 가르쳐 지키게 해. 이것이 우리가 받은 우리를 위해서 예비되어진 삶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직장을 하든 어떤 일을 하든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그 일들을 하실 수 있도록 준비하시고 계획하셨습니다. 단지 내가 지금 어떠한 마음의 중심과 생각과 태도를 가지고 내 인생을 드리느냐에 따라 달린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 앞에 내 삶을 드리기로 결단했느냐, 아니면 나는 내가 보는 대로, 내가 생각하는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나는 내 삶을 살아갈 것인가.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헌신을 요구합니다. 너는 내가 준비하고 계획한 삶에 네 자신을 드려. 내가 계획한 삶은 네가 생각하는 것보다, 네가 준비하고 네가 바라보는 것보다 더 좋은 삶이야. 나는 너를 통해서 이 땅에서 선한 일들을 이룰 것이야. 네가 가장 만족하고 행복한 인생을 살게 할 거야. 오늘 하나님께서 준비되어진 삶이 있다면 오늘 나의 계획, 나의 욕심, 나의 욕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서 믿음으로 순종하는 삶이 필요하다는 거죠. 할렐루야. 오늘 우리는 매 순간 하나님의 뜻에 우리 순종하고 내어드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전체 계획을 우리는 다 알지 못해요. 왜? 하나님이 완전하게 다 보여주시진 않으니까 몰라요. 정말 나를 통해서 이 땅에 계획되어진 정말 놀라운 일들이 무엇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매 순간 이 순간 나는 하나님의 계획 앞에 내 인생을 드릴 거야. 하나님은 나의 주님이셔. 나의 주인이야. 나는 예수님을 따라서 예수님께 드리는 삶을 살아갈 거야. 나는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분의 계획하심에 내 인생을 드리는 삶을 살아갈 거야 라고 여러분이 믿음의 결단을 하고 그분의 뜻이 무엇인지 오늘 분별하기를 원하고 듣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그 길을 보여주시고 이끌어 가십니다. 그럴 때 우리는 우리에게 예비되어진 최고의 인생, 최고의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여러분의 인생의 첫 발을 내딛고 이제 인생을 만들어가는 젊은이들이요, 우리는 인생을 많이 살아왔어요. 하나님의 뜻에 헌신하기 위해서 살아왔고 또 그렇지 못한 인생을 살아오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지금부터가 출발이에요. 할렐루야.
지금부터가 출발입니다. 할렐루야. 아직도 60 안 됐잖아요. 되신 분도 계시다면 그때가 출발입니다. 요즘에 100세 시대, 120세 시대예요. 아직 남았어요. 힘있게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를 작품으로 지으시고 우리를 인생을 향한 계획과 예비하신 일들이 있다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뜻 앞에 우리 자신을 내어 드리는 거예요. 그럴 때에 그분의 계획과 그분의 뜻과 그분께 집중할 때에 우리 삶의 문제들이 해결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삶에 집중하고 삶의 문제들에 집중하면 그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주님을 바라봐야죠. 그분의 약속의 말씀을 바라보고 그분의 뜻을 바라보고 그분이 향하신 놀라운 것들을 바라보고 그분께 집중하면요, 나머지는 뭐 하게 돼 있어요? 그분의 뜻 앞에 흘러가게 돼 있죠. 그래요, 안 그래요? 예, 그분의 뜻 앞에 조정이 되고 바뀌어지고 흘러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무엇을 바라보느냐? 우리 인생을 바라볼 때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계획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을 드리고 나를 향한 계획에 따라서 나는 믿음의 걸음을 걷겠습니다. 주님, 제게 말씀해 주세요. 내가 어떤 선택을 해야 되죠? 내가 어떤 걸음을 바라봐야 되죠? 그러한 관점을 가지고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응답을 구하고 그분의 뜻을 분별한다면 여러분의 인생은요, 계속해서 앞으로만 전진하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내 계획, 내가 보이는 대로, 눈에 보이기 좋은 대로 내가 선택하고 내 인생은 내가 만드는 거야 라고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삶을 살아간다면 여러분 좀 많이 헤매게 될 거예요. 그때 가서 이렇게 말씀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낮추셔서 나를 깨닫게 하시려고 이렇게 낮추셨다고, 실패하게 하셨다고, 이런 말씀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하신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잘못 선택한 거예요. 하나님의 정확한 인도하심을 받지 못한 겁니다. 우리는 먼저는 우리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의 계획 앞에 우리 자신을 내어드리는 헌신의 삶이 필요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우리가 걸어가야 될 삶을 보이셨어요. 그분은 완전한 희생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야 될 정말 좋은 것들을 예비해 놓으셨어요. 이제는 우리가 그것을 받은 자라면 오늘 하나님의 뜻 앞에, 하나님의 계획 앞에 정말 우리 자신을 내어드리는 삶으로 살아가기를 결단하시고 그런 삶을 살아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러한 인생은 바로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우리를 양보해 드리는 거예요. 매 순간 성령님의 인도하심, 결국은 성령님의 인도하심, 그분의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양보해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어떻게 생각해야지 옳은 생각일까?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생각이 올바른 생각일까? 내가 지금 이렇게 하는 결정이 정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말씀에서 보시기에 내 안에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합당하는 것일까? 우리는 분별해 봐야 돼요. 분별하는 자가 돼야 돼요. 영적 부모가 돼야 돼요. 선악을 분별할 줄 아는 자가 돼야 돼요. 오늘 그러한 인생이 성공하는 인생, 성공하는 인생이 무엇입니까?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이뤄드리는 인생이에요. 승리하는 인생 무엇입니까? 우리가 인생 내 안에 계획된 것을 완전하게 이루는 인생. 그래서 우리는 매 순간 매일 승리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에게 예비되어진 건 승리하는 것이고 성공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돈 많이 벌고 이런 게 아니에요. 우리의 부르심에 합당한 일에 필요한 모든 것들은 채워지고 조정되어지고 만들어질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마음의 중심이, 나의 생각이, 나이가 드리는 헌신이 어디를 향해 있느냐. 하나님께 집중되어 있고 그분이 하신 일에 집중되어 있다면 우리는 그러한 인생으로 바뀌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한 태도로 말씀을 들여다보면 여러분 삶에 필요한 믿음의 말씀들이 눈에 들어올 거예요. 여러분의 당면한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말씀이 보여질 것입니다. 말씀을 취하게 될 것이고 그 안에 가르쳐 주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에 여러분의 귀와 눈이 열릴 거예요. 귀 기울여 보세요. 말씀하십니다. 우리는요, 그러한 계획을 따라가면서 복음을 전하는 자들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에 헌신해야 돼요. 복음을 나누는 일에 헌신해야 돼요.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 한 주 동안 살면서 얼마나 복음을 나누셨습니까? 이 복음을 나눈다는 얘기는요, 불신자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도 복음을 나누는 것이고, 때로는
이 복음의 은혜가 필요한 이들에게 이 말씀의 은혜를 나눈 거예요. 내가 받은 은혜, 때로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내가 깨달은 은혜, 설교를 들으면서 받은 은혜, 하나님이 감동하신 것들을 여러분은 얼마나 나누고 사셨습니까? 한 번도 나누지 않았다면 여러분 주님 앞에 헌신된 삶을 사신 게 아니에요. 복음을 나누셨습니까? 제가 금요일날도 말씀드렸지만 저 이번 주에 알바했어요. 알바 갔다 왔어요. 알바. 예. 일당 알바. 아침 7시에 나가가지고요. 예. 아주 그냥 공장 가서 열심히 일을 했어요. 한 이틀 일했는데요. 그런데 이제 가게 됐어요. 하여튼 뭐 여러 가지 이제 상황에 의해서 가게 됐는데 저는 가면서도 그랬습니다. 하나님, 뭐 제가 이거 알바하러 가는 게 아니라 저는 복음을 전하러 갑니다. 복음을 전할 사람이 누굴까요? 할렐루야. 예. 그러면 어때요? 이제 일을 하다가 쉬는 시간이 되면 복음을 전해야 되죠. 그래서 누군가 하나님 복음을 전하고 받을 사람이 누군가 복음을 나누기 시작했어요. 예수님에 관해서 묻고 교회를 다니는지 신앙을 점검하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정말 그 중에서 한 분이 굉장히 반응이 보이시는 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부활과 생명과 왜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지 잠깐 쉬는 시간에 그분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굉장히 진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막 들어요. 그러고는 그분이 복음을 다 듣고 나서 저도 교회에 가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사실은요 자기 동생하고 부부관계가 안 좋고 가정의 관계가 안 좋았던 그분들이, 동생이 중국 연변에서 오신 분이에요. 근데 두 부부가 교회를 나가더니 가정이 회복되어지고 부부관계가 회복되어지고, 그리고 자기한테 가까운데 교회 나가는 사람이 있으면 교회 좀 나가라고, 그렇지 않아도 해서 좀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오늘 이렇게 복음을 듣고 왜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지 이 얘기를 들으니까 제가 오늘 교회를 나야겠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때에 이제 바로 옆에 계셨던 목사님, 그분하고 옆에 있던 우리 옆교회 목사님이죠. 옆교회 목사님하고 이제 그분들은 직원으로 계신 분들이 다 잘 알아요. 늘 복음의 은혜를 흘려보냈는데 이제 바로 목사님이 하신 거예요. 그러면 이번 주부터 와. 그래서 아마 지금 와서 예배 드리고 있을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그분이 얘기하기를, 우리 저기 3명 같이 다니거든요. 팀으로 다 데리고 갈게요. 제가 다 데리고 갈게요. 지금 가서 예배 드리고 있을 거예요. 복음을 전하고 나누는 것입니다. 저는 또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나눴어요.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나누고 함께하는 시간들을 보내요. 왜? 무엇이죠? 이것이 우리의 부르심이고, 우리가 말할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은 목사님이니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나는 내가 있는 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알바하러 가잖아요. 물론 뭐 용돈도 이제 받아요. 기분 좋아요. 이거 일당 받는 거.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어디를 가든지 누굴 만나든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만나서 복음을 전하고 나누는. 그래서 우리가 뭐예요? 여기 같이 한번 읽어볼까? 시작. 복음을 나누는 성도, 제자를 만드는 제자, 교회를 세우는 교회. 복음을 나누는 자가 돼야 돼요. 복음이 필요한 이들이 있다는 거. 제가 말씀드린 건 그렇게 복음을 전하려고 했더니 뭐가 있었어요? 복음이 필요한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위에 아무 말 않고 있지만 한번 복음의 은혜, 삶의 교제를 나눠보세요. 복음이 필요한 사람이 있습니다. 갈망하는 사람이 있고, 제발 나를 좀 구원해 줬으면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복음을 나누세요. 성도들끼리도 복음을 나누세요. 받은 은혜를 나누세요. 받은 말씀을, 감동되어진 것을 나누세요. 깨달은 말씀을 나누세요. 복음의 은혜를 나누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과 생명의 복음을 나누십시오. 여러분의 안에 있는 생명이 흘러가서 그 사람을 구원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걸 행한 이 주님 예수님께서 이미 다 구원해 놓으셨어요. 단지 우리는 뭐 하기만 하면 돼요? 그분의 이끄심을 따라서,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믿음으로 반응해서 헌신하는 삶을 내어 드리면 됩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이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것에 필요한 재정이 필요하다면요,
다 채워주시고요. 건강이 필요하다면 건강 채워주십니다. 이미 주셨어요. 믿음으로 나아가시면 돼요. 그러나 여러분이 어떤 삶을 향해 가던 그 자리에서 반드시 기억하세요. 나는 복음을 나누는 자다. 더 나아가서 나는 제자를 세우는 제자다. 그래서 나는 교회를 세운다. 이 땅에서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가 주님 앞에 드려야 될 헌신의 삶입니다. 이것을 멈추고 있다면 여러분 올바른 인생을 살고 있는 게 아니에요. 올바른 인생이 아닙니다. 그거 잘못됐어요. 틀렸어요. 옳은 거 아니에요. 여러분의 이 삶은요, 하나님 나라에 다 평가되어집니다. 상으로 돌려받습니다. 구원 못 받는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오늘 주님은 우리를 위해 헌신하셨고, 이제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계획 앞에 우리의 인생을 헌신하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오늘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그분의 말씀 앞에 양보하십시오. 그 우리가 영적 모드에 들어가서 주님 어떻게 전할까요? 언제 전할까요? 네,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십니다. 그리고 그분이 일하시는 것을 반드시 보게 되실 거예요. 우리 조만간에요, 옆교회 목사님하고 이제 능곡역으로 나갈 거예요. 능곡역에 마이크 들고 나갈 거예요. 저 목사님이 되게 힘을 얻으셨어요. 제가 막 옆에서 막 복음 전하고 있는데 막 옆에서 은혜 받으셔가지고 그 나중에 막 그러시더라고. 목사님, 자기는 막 그런 게 잘 안 되는데 그냥 뭐 내가 복음을 막 전하니까 막 은혜 받으셔갖고, 그리고 이제 같이 가기로 했어요. 같이 저기 능곡역 가고, 막 이제 앞으로 조금 코로나만 조금 잠잠해지면, 아니면 그 전에도 막 나갈 수 있어요. 지금 이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때 함께 할 사람도 오세요. 서원이 저기 기타 들고 오고. 장 목사님만 아멘 하시네. 성환이 와, 너를 얼굴로 딱 그냥 그 잘생긴 얼굴로 한번 짧게. 자,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헌신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일하고 계시고요, 그 현장에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 앞에 헌신된 삶을 살아가기로 여러분 결단하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고백하고 마치겠습니다. 자, 한번 띄워주세요. 같이 한번 우리 큰 목소리로 함께 믿음으로 고백하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주님, 나는 주님이 내게 하라고 하시는 것은 무엇이든지 하겠습니다. 주님이 가기 원하시는 곳은 어디든지 가겠습니다. 주님께서 머물라고 하시면 내가 있는 곳에 머물러 있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어디로 인도하시든지 관계없이 나는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기쁜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한 번 더 우리 다 고백하고 한 번 더. 자, 다시 한번 시작. 주님, 나는 주님이 내게 하라고 하시는 것은 무엇이든지 하겠습니다. 주님이 가기 원하시는 곳은 어디든지 가겠습니다. 주님께서 머물라고 하시면 내가 있는 곳에 머물러 있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어디로 인도하시든지 관계없이 나는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기쁜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팬데믹 시대에 여러분 위축되지 마세요. 하나님의 생명과 그분의 복음 살아계심은 필요한 이들이 갈망하는 이들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복음을, 기쁨으로 생명의 복음을 나누십시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한번 받은 말씀을 상고하시면서 한번 믿음으로 결단하고, 나는 정말 기쁨으로 복음을 나누고 하나님의 내 안에 일하시는 성령님과 동행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겠습니다. 정말 내 인생 전체가 하나님께 헌신된 인생을, 하나님의 계획 앞에 내 인생을 헌신하겠습니다. 함께 우리 고백하며 기도드릴 시간 같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찬양합니다. 경배합니다. 감사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아버지, 정말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사랑을 베푸셨습니다. 하나님의 선하고 아름다운 뜻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새 생명의 능력으로 축복하셨고 새롭게 하셨고 은혜와 영광으로 역사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셔서 성령의 권능과 능력으로 충만케 하셨고, 그 은혜 안에서 승리와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어드릴 수 있는 온전함의 지혜와 능력으로 충만케 하셨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이 땅의 삶을 사셨듯이 우리 또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계획 앞에 우리의 인생을 내어드리고 정말 헌신하는 삶을 살아가기로 이 시간 결단합니다. 나를 통해서 하실 위대한 일들이 있습니다. 나를 통해서 행하실 위대한 일들이 있습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 생명으로 생명이 열매를 맺게 하시고, 생명을 통해서 구원의 놀라운 역사,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놀라운 일들을 예비하시고 그 일로 부르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들을 부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필요한 모든 것들 채우시고 안기시는 주님, 신성한 건강을 주신 주님, 성령의 능력을 주신 주님, 오늘 가라 말씀하시는 주님, 하나님의 계획 앞에 우리 자신을 헌신드립니다. 하나님의 계획 앞에 우리 자신을 내어드립니다. 오늘 이 생명의 복음이, 능력의 복음이 우리 삶의 역사하고, 더 나아가 내가 전하는 그곳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살아계셔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높임 받으시옵소서, 찬양 받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